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종교개혁자 칼빈 하면은 사람들이 얼른 떠올리는 그 생각은 예정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그냥 뭐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보통 그 이중 예정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될 사람과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양쪽으로 다 예정됐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믿음이 좀 뭐 흔들거리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정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잘 언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예정된 것은 확실하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에베소 1장이라든지 로마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뭐 한두 구절 이 외에는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 줄기차게 주장했고 또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용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그 예정론을 말하는 거는 그것은 억지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 홈페이지에 그런 글을 올리면은 아주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교회 같으면 뭐 한 절도 안 빼고 다 이렇게 보지만은 일반 교회는 그래 안 하거든요. 뭐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뭐 이렇게 그런 구절만 찾아서 설교하고 이런 그 좀 어려운 문제는 아예 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예정이라는 말을 턱 만나면은 막 당황하는가 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요만한 이 집을 하나 지어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 하는데 이걸 첫째 많이 이제 오해하는 그 오해가 뭐냐 하면은 예정론과 숙명론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숙명론이야. 혹은 다른 말로는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결정해버리면 우리 인간은 그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서도 선택의 자유는 하나도 침해가 안 돼요. 뭐 우리가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정이란 뭐냐? 그는 구원 얻을 사람들이 예정됐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동하는 이거 다 예정된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넥타이를 뭐 이걸 메고 올 것인지 또 푸른 걸 메고 올 것인지 이건 예정된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오늘도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뭐 또 했는데 전혀 예정된 거 아닙니다. 또 뭐 사람이 지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내놓고 이거 예정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혀 예정이 아니고 인간의 실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른바 숙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결정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심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예정됐는데 단 몰라요. 아무도. 뭘 해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전도를 해보면은 그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교회를 나옵니다. 반면에 그 어떤 사람들은요, 뭐 죽도록 전도해도 뭐 안 되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안 되고 더 심하면요 예수님이 직접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진다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머리 더 좋아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복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고 하는 사람들을 머리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뭐 세상에서 재산이 많고 명예나 건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제법 잘 나가고 해도 죽어서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는 뭐 잘 안 되는 수도 있었어요. 요즘은 뭐 좀 덜한데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되게 다 가난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가난한데 되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할 때 예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차라리.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심령이란 말이 없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 같은 편지는 바울 사도의 신앙과 학문과 경륜과 경험과 모든 신학적인 소양이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역의 말기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뒤에 쓰신 서신은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뭐 히브리서 정도 이런 게 이제 그 뒤에 쓴 것들이고 대부분 이제 이 에베소서가 나중 그 로마의 가택 연금된 그 기간에 썼는데 성경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차원 높은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신비하고 신령하고 그런 서신이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쩌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첫머리부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옳아요. 이 옳은 그 예정론을
칼빈보다 먼저 인식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이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이제 이걸 인식을 했었고, 그걸 그대로 이제 예정론 같은 내용은 이제 칼빈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정을 했어도 그 절대 주권적으로 예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을 걸 알고 미리 알고 그걸 아는 걸 따라서 예정했다. 이렇게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견해를 또 달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론이나 운명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 구원 얻을 사람이 지정되고 작정됐다는 것이지 개인의 행동에 전혀 예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정된 것이 복이란 겁니다. 복. 머리가 좋거나 믿음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칼빈은 이 예정된 것을 나중에 저녁 시간에 좀 더 이제 나누겠는데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다. 셀렉션이다 이렇게 해요. 전혀 무슨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예정 입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없이 예정됐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 행위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조건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믿을 것이고 착할 것이고 선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싸움 중에 그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상당히 이제 그 경론을 벌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요. 이 일반 세상에 속한 그런 복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예정을 입고 선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택됐다. 근데 그 선택하신 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활용하신다는 그리고 이 택한 백성이라도 육신을 따르는 다 아담의 자손 노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그 교회가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한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고 또 교회가 신령한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을 그 신령한 저지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신령한 저지다. 다 큰 사람들은 자꾸 젖만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목사가 꼭 그저 떠먹이는 거 그것만 먹고 앉았으면 안 되고 한 그저 교회 나온 지 한 3, 4년 이상 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숟가락 가지고 성경 말씀을 먹어서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해져야 돼요. 자꾸 설교 그것만 듣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살찌워 가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저와 여러분하고 의논한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이니까. 그리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그러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전부 창세 전에 이미 다 그리 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이렇게 예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역사인 거예요.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쭉 역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사인가 하면은 한편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걸 또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역사도 하나의 역사야. 마귀는 그 쫄개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세상 문화나 권력이나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거기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심지어 과학까지 동원합니다. 요즘 제가 또 그 페이스북에서 진화론자들하고 이제 또 전쟁이 붙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뭐 열심히 또 싸워요. 성경 강제하랴 또 싸움하랴 뭐.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지금 진화론이 들어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들도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시면서 완제품은 안 만들고 완전한 창조를 안 하시고 더듬하게 뭐 만들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야 겨우 사람 노릇하게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해도 뭐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길을 쓰고 달라들어요. 하여튼 뭐 진화됐다는 거 하여간 진화됐다. 무조건 진화됐다. 진화는 매일같이 발견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그 세대 교환 주기가 짧은 어떤 미생물이나 아니면 뭐 세대 교환이 짧은 그 초파리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변이가 있는 거예요. 변이가. 그 변이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 변이가 쌓여가지고 진화가 된다는 것은 그 딴 문제거든 전혀요. 초파리가 진화돼가 똥파리까지 되느냐? 전혀 그건 안 돼요. 그런데도 꼭 진화가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서 완전한 그 피조물 만들지 않고 오랜 세월 그저 진화를 거쳐서 겨우 뭐 제대로 날개 뭐 기게 하는 게 아니다 말. 지금 있는 그 생물들은 창조할 때 다 그대로 있었고 오히려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하면서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도태되거나 없어진 건 있지만은 지금 종이 뭐 늘어나거나 새로운 생물이 막 진화돼서 막 괴물같이 나오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보니까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을 거의 다 믿고 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또 그걸 믿고 있더라 보니까. 또 한국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대들걸래 뭐 진화 증거를 대와라 하니까 꼭기다가 못 대는 거요. 못 대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데려오겠다 하고 이제 미국서 한 두어 사람을 데려왔다고요. 그래 보니까 변화, 변이, 변종 이런 걸 전부 다 진화를 취급해. 여러분 변할 때 변하는 현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잘못된 줄 하면 퇴화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뭐 가야 이제 그게 진화가 되는 건데 좋은 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살기에 더 이상 더 좋아지는 박테리아가 없고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환경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응 기능이 발현되는 그런 정도지 박테리아가 뭐 집신벌레나 아메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박테리아 안에서 변종 정도지 그것이 다른 생물로 진화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의 세례를 받은 것 같아. 예수님께 세례 안 받고 찰스 다윈에게 세례 받은 것 같아. 대화가 안 돼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진화론 그거 하나 물들었는데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가? 참 이게 교육이라는 게 거짓말도요 여러 번 들으면 그게 참말로 드립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진화 하니까 당연한 걸로. 그래서 이제 진화를 부정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화도 수용하고 예수님도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인 거죠. 완전한 창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예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날에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선택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선택됐다 하는 알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큰 송이 터져 나오게. 야, 나같이 시덥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택하신 바 되었다니 이 세상에 이게 이제 믿어질 때는 참 그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뭐 우리 좀 선택해 달라고 뭐 어떤 게 청탁을 하고 뇌물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은혜고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뭐 큰 덕을 받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어쩔 줄 몰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atone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 atonement라는 말을 늘어 풀어 쓰면요 하나 돼 다시 하나가 되는 at one ment래요. atonement가 at one ment 하나가 다시 재결합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 되산다는 말도 돼. 우리가 무슨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물건을 전당포에 돈 얼마 받고 맡겼다가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또 사함 받았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는 어떤 철학도 사람들이 지은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속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인도 사상 같은 경우는 그 인과는 응보라.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는 무슨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았다. 이거 구속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우리 죄진 게 막 있어가지고 그래가 벌벌벌 떨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 죄가 속량되었다 하는 이것이 네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함을 받고 8절에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 예정론 같은 것이 믿어지고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열리고 보이고 이해가 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이런 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저는 지금도 가끔 내가 나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알죠. 지리산 그 꼴짝이. 신장로 끝난 동네. 그런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는 학교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야.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저 세대가 한 세대인데 같은 세대에 살았던데 어떻게 내가 그 꼴짝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학교도 뭐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려쳐버리고 완전히 뭐 그 길로 폐인 될 뻔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또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특히 해가지고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고 여러분도 만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알았다고 떠들고 있는 거 보면 내가 가끔 나를 보고 놀래요.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제가 어디를 봐도 제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성경 강좌를 하면은 뭐 다 와서 나한테 말하진 않지만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 와서 꼭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315회 오신 분 중에서는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한번 읽나 보다 하고 왔는데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안 믿은 게 막 믿어지고 막 이래 하니까 뭐 감격해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강의하면서도 성경 그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야,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이걸 읽어냈지? 이게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이해를 했을까? 그런 거 깜짝깜짝 놀랄다고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온 거 뭐 뻔하거든요. 제가 뭐 아직은요, 내가 어떻게 자라온 배경을 내가 다 기억합니다. 내가 내 분수에 넘치는 이 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성경을 깨닫고 그걸 또 4박 5일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강의할 수 있겠는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다섯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 여러분 이 비밀 중에 비밀이 예정론이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하는 거, 이건 극비에 붙여진 그런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던 건데 그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이, 비밀 중에 비밀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전도를 해보면은 그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은요, 뭐 다 익은 열매가 툭 손만 대면 툭 떨어져서 그냥 교회로 와요.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이제 몇 마디 하는데 그분이 나보고 교회 나오라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리고 전혀 뭐 그 뒤로 뒷걸음질 쳐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갔어요. 한 2, 3개월 정도는요, 설교가 단 한마디도 귀에 안 들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두지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물러서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꾸준히 그저 교회를 나간 거 보면 그것도 참 기적이야.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정말 귀가 딱 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설교를 70%, 80% 알아듣는 게 아니라 100%, 120% 알아듣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들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 들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연구하고 묵상해 나가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논밭에서나 목소리를 할 때 무슨 환상이나 무슨 이상이 떠오르냐면요, 지금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 환상을. 그건 하면서 꾸는 게 아니고 깨어 있으면서도 그런 이상과 환상이 머릿속에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기도에 우리도 나가죠. 이제 부흥회 때. 부흥회 아니다 우리 새벽기도 다녔으니까. 새벽기도를 마치더니 그 부흥 강사 되는 그 장로님이 김민준 장로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분이 저하고 저 동생을 그 성도 전체 중에서 강사방으로 오라 하더라고. 얼마나 찔리는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니까 딱 그저 긴 말도 안 하시고, 노집사 형제는 딴 일 하면 안 돼. 딴 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길길이 뛰면서 내가 누구간데만 하면서 수용이 안 될 텐데, 그게 그건 당연한 것처럼 그거 들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 또 일이 많이 저지르는 아였기 때문에 당장 이제 학교를 못 가는데, 동생 6개월 먼저 그 성경학교에 보내고, 저는 가정 일 좀 정리하고 6개월 뒤에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 중간에 한 학기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그리고 중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 과정을 가만 보면은 어떻게 그런 입장에서 또 목사까지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내가 반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들 형제 간다는 말 다 말리고, 그런데도 그 진리를 찾아서 사모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학교를 간 걸 보면요, 그것도 참 큰 은혜요, 감동인 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밀이 뭐냐 하면요,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니야. 다 알면 또 비밀이 아니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에 대한 비밀은요, 아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 비밀이니까.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정을 택하신 거, 예정을 우리가 입은 거죠.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교회라는 건요, 목사의 기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머슴이고 청직이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요, 찬양입니다. 찬양이고 찬송이야.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날에는 누구든지요, 바울처럼 찬송하리라. 3절 봤잖아요. 위에 1절, 2절은 인사고 본문 들어가면서 제일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바울은 연 4년째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또 2년, 그러니까 연 4년째 4년 넘어 옥살이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불평하리로다, 졸도하리로다, 우울증 걸리리로다 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하는 것은요, 장기 휴가는 국비 장학생으로. 그다음 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푹 쉬게 음식도 나오고 보초도 다 서주고 그리고 그래서 뭐 오는 사람 다 영접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비밀 예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그 에베소서 첫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인을 해요. 이렇게 너는 하나님 택한 백성, 사인을 인치심을 받아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이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게 그냥 편안하게 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믿음이 우리가 막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요 이제 이게 7번째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것인데, 여기까지 하면은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서 구별했는데, 이런 복받은 사람들을 이런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 막 되는 게 막 소원이고 한가 몰라도 국회는요, 다 4년 계약직이라 국회의원 해봐야 언제 또 뜰지도 모르고. 그러나 국회보다 더 고귀한 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국회가 아니고 교회. 이 국회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거 왜 있느냐? 교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질 때 진짜 집이 안에 있고 그 바깥에 그 쇠파이프 가지고 그 푸집하고 이제 이런 걸 비계를 올리는데, 정부나 기관이나 이런 조직은 다 그 비계에 불과해요. 안에 건물이 다 완성되면 그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자기 직장에서나 정부에서 맡은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이어야 돼. 이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오. 여기 찬미란 찬미, 찬송, 이 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처음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또 6절 끝에 보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다시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특징이 뭐냐? 그 마음과 입술에 찬미가 끊어지지 않는다. 찬송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받은 것은요, 뭐 세상 말로 로또 복권 그거 비교 안 돼. 로또 복권을 뭐 잘하면 20억, 30억 받는 모양인데 10개 하고도 안 바꿔. 10개, 100개도 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와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특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왕도 대통령도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지금 몸이 감옥에 억어되어 있지만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옛날에는 그 에베소 쓰기 전에는요, 항상 개인 구원,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가 뭐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야말로 그 옥살이 같은 그 억어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 4년 정도 깊은 기도와 묵상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 것은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뭐 교회론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교회론이 아니고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하나님께서 이 국회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 국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들로 그 예수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그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 가서는 뭐 그 가서 할 일이고 이 땅에서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표가 없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몸 된 교회라면요, 머리 되신 예수님 뜻을 따른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 믿음과 또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올바른 믿음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정신이 아니고 계시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부르시고 교회에 대해 한 사람들은 그게 다가 아니고 소망이 있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가요, 만물 위에 있고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다. 자, 이 에베소서의 문장이나 내용이나 차원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고양되어 있다는 것. 어떤 서신에서도 없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가장 수준 높은 그런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골로새서는 서신의 황태자다. 그런 말은 제가 혼자 하는 겁니다. 정말 또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과 직임과 직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근데 내 순서니까 한다. 남이 하니까 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래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또 참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찬미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비밀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 부르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잘 쫓아 순종함으로 천국에서 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